안녕하세요. 성스러움과 아름다움이 입을 맞출 때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강의의 주제는 창조 이야기입니다. 많은 작가들이 천지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미켈란젤로와 사무엘 백의 어떤 그림을 통해서 그 창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읽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는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충격적이면서도 의미 있는 경험은 이스라엘 신앙의 원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출애굽 사건에 있죠. 그래서 엑소더스, 이 탈출기에 뿌리를 두고 사실은 창세기를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 에집트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히브리 노예들을 하느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듣고 응답하심으로써 모세를 통해 그들을 에집트에서 구출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노예된 자의 아버지, 노예된 자들의 하느님이 바로 야훼, 그분이시다 라는 고백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고요. 그 위에서 창세기를 바라볼 때 창세기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뭔가가 명확하게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조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빌론 유배 당시에 바빌론에 가봤더니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창조 이야기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피정복민이나 유배당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데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활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빌론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 창조이에게 맞대응할 수 있는 의미,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는 야훼 하나님의 이상을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지 않았어. 그분은 너희와 달라. 이런 이야기를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바로 창세기에 담아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설화 혹은 창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신과 인간 사이에 또 이 세상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밝히 보여주는 것이죠. 즉 신과 그가 낳은 피조물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진리가 창조설화 혹은 그들의 창조신앙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먼저 이스라엘의 창세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바빌론의 창세기를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가장 대표적인 창조 이야기는 바로 에누마 엘리시 신화입니다.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말은 그 신화의 첫 단어에서 딴 제목이에요.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에누마 엘리시 신화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하늘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서 높은 곳에서 라는 말이 바로 에누마 엘리시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은 상태, 즉 하늘도 정해지지 않았고 이 대지에도 아직 그 주인이 누구인지 이름도 정해지지 않았을 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한 태고의 아버지인 압수라고도 하고요, 아푸스라고도 하는데, 아푸스와 어머니 신인 혼돈의 티아마트 여신이 있었고 그 아푸스와 티아맛이 물을 섞어내고 있었다 라는 기절로부터 에누마 엘리시 신화가 시작이 됩니다.
아직 모든 곳이 제자들을 찾지 못했을 때 그 마르둑 신과 남신이죠. 이 마르둑 전사의 신이었던 전사적 신이었던 마르둑과 어머니 신 혹은 여신이었던 티아맛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납니다. 결국 마르둑은 여신인 티아맛을 상대해서 싸워 죽여서 그 육신을 두 쪽을 내죠. 그래서 한쪽으로는 하늘을 만들고 나머지 한 조각으로 물과 땅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수였던 티아맛 여신의 군대에서 사령관 역할을 자임하고 있었던 킹구를 죽여서 그 킹구의 피와 진흙을 섞어서 뭐를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수인 킹구의 피가 섞인 그 인간에게 노역을 강제함으로써 그동안 노역을 감당해왔던 신들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켰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에누마 엘리시 신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고대 중근동 지방에 나오는 신화들의 창조설화 등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였다. 즉 카오스를 끝내고 코스모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가 에노마 일시 신화에서는 바로 마르둑을 정점으로 하는 왕권과 그 밑에 하급신, 그 밑에 그들의 노동을 대행해야만 했던 그 노예적 삶을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하이라키적인 위계적인 혹은 피라미드형의 어떤 그 질서, 이 질서가 자리 잡게 되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봉건제 혹은 군주제를 정당화하고 그 왕과 귀족들이 농노들을 착취하는 그 현상을 질서라고 규정짓게 되는 그러한 신화 혹은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설화를 보았던,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창세기를 지으면서 그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들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야훼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하느님께서 하늘이 있으라 하니 하늘이 생겼고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생겼다. 무엇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죠? 바로 말씀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 마르둑 신화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신과의 피 터지는 전쟁 혹은 갈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아요. 더구나 이 세상을 창조한 재료가 자기가 맞서 싸웠던 그 원수의 시신, 그 시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훼 하느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그 자신이 창조했던 그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시니 참 좋더라.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즉 당신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와 당신 자신의 친밀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한 바빌론 신화에서는 이 세상을 창조한 신 마르둑과 이 세상은 일정하게 적대적 관계에 있습니다. 원수의 피로, 원수의 살로 빚어진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창세기에서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즉 피조 세계에 축복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바빌론 신화에서는 어떤 거예요? 피조 세계가 앞으로 감당할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들에게 축복은 없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산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더구나
이 같은 그 아시리아와 바빌론, 이 중근동 지방의 신화로 유명한 아트라시스 신화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 하급 신들의 노동을 대체하기 위해서 인간을 신이 창조했는데 그 인간의 숫자가 너무 늘어나니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인간의 숫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물 들게 하거나 홍수를 내려서 인구수를 줄이는 그러한 조치를 신들이 취하게 됩니다. 즉 여기서도 인간은 신들에게 있어서 일정하게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인간들은 무조건 질서 안에서 신들에게 봉사하는, 신들을 섬길, 신들에게 자신의 노역을 제공해야 될 수동적 존재로만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 나오는 이 귀절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친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게 됩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서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들을 다스려라. 인간에게 전권을 주었다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귀절은 지금처럼 그 생태 위기가 큰 우리들의 어떤 그 문제로 다가온 시기에는 이러한 귀절 때문에 인간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다루고 다른 피조물들을 착취하고 남획해왔던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생태 파괴의 주 원인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있다. 혹은 창세기에 있다.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 관에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모든 생물을 지배하고 다스려라 라고 하는 말은 컬티베이션, 즉 잘 경작하여라, 잘 가꾸어라, 잘 보살펴라 라고 하는, 즉 인간에게 이 세상을 관리할 청지기 직분을 준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 우주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원수의 피와 살에서 나왔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들은 신앙 안에서 이 세계는 하느님의 또 다른 얼굴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어느 누구를,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느님은 히브리 노예들을 에집트에서 구출하신 분이다 라는 고백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살펴보자면,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세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세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신들이 자신의 신전을 세우고 그 신전에 신상을 안치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안치된 신상 앞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제사를 지내도록 요청하죠. 그래서 그들이 신전에 놓여있는 신상 앞에서 제사를 성대하게 지낼수록 바로 신 자신에 대해서 경배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흡족해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은 자신의 분신인 신상을 갖는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설명을 보게 되면 야훼 하느님은 자신의 이미지를 닮은 신상으로 누구를 내세웁니까? 바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형상인 거죠. 하느님의 신상인 거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땅은 뭐가 됩니까? 그 신상이 놓여 있는, 신상이 생활하는 신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이나 다 하느님의 성소가 아닌 곳이 없다. 거룩하지 않은 땅이 없다. 하느님은 이 세상 어느 인간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이야말로 하느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하느님의 대리자이며, 그 땅 위에 있는 인간은 이 땅 위에서 하느님을 대행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존재다 라는 겁니다. 즉 신은 인간의 몸을 빌어 당신의 일을 하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들은 굉장히 깊은 어떤 자긍심? 이 자긍심 안에서 하느님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 주인이, 내 본체가 하느님이심을 온전하게 드러내고자 하겠죠. 아마도 그 일을 하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을 잠깐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아담의 창조라는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성당 천정화를 그리면서 천지창조의 전 그 맥락들을 다 담아놓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입니다. 비스듬히 누워있는 아담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하느님이 서로 손을 맞대려고 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담아놓았죠. 여기서 약간 우스개로 하나 언급하고 간다면 이 아담은 첫 번째 사람이었죠. 아담이란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아담이 첫사람이기 때문에 엄마가 없습니다. 엄마와 이어진 탯줄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배꼽이 있습니다. 배꼽. 첫 번째 인간에게 어떻게 배꼽이 있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교황청 그 관료들이 토론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거죠. 첫 인간으로 배꼽을 지워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 논란거리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에 호기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존치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붙이자면 그런 거예요. 서로 상충되지만 그대로 놔두는 관행은 복음서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복음서 대부분에서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베들레헴이 그 다윗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엄밀히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피를 받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아담의 창조에서는 하느님과 아담이 아주 근육이 잘 잡혀져 있는 남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그 가부장적인 사회 안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과 연관이 있죠. 당연히 남성인 아버지가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담을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남성만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식을 은연중에 깔고 있다,
바닥에 깔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 바오로서관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고린토 1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남자는 하느님의 모상이며 영광이기 때문에 머리를 가려서는 안 됩니다. 남성들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지어진 존재, 즉 신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사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인의 몸에서 그 자궁을 빌어서 인간이 태어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최초의 인간은 하느님께서 남성인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을 은연중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바오로서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아담을 하느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너무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를 거둘 짝을 창조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래서 창조된 것이 여성인 거죠. 그러므로 여성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이고 그 남자는 하느님의 신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만이 직접적인 하느님의 모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의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름 한계가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중운동 지방의 창조설화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아담이 마치 하느님의 자세를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테면 하느님께서 한 팔로는 옆에 있는 하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거기에 기대서 나머지 한 팔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아담 역시 한 팔로는 바닥을 짚고 다른 한 팔을 뻗어서 하느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두 형상의 자세가 서로 비슷합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자세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한편 하느님과 인간인 아담은 서로 손가락을 내밀어 서로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느님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에 하느님의 생명이 인간에게 전해져 아담의 창조가 완성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하느님과 아담 사이에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하느님의 눈빛은 아주 강렬합니다. 그리고 그 자세는 아주 역동적이죠. 그러나 아담의 눈빛은 약간 마취해서 덜 풀린 듯한, 즉 몽롱한 그런 눈빛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창조에 있어서 하느님께서 주도하신다. 즉 하느님의 이니셔티브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그림이 이렇게 형상화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재미난 사실은 하느님께서는 팔을 벌려 아담을 응시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아담은 하느님을 응시한다기보다 하느님이 팔을 걸고 있는 하와와 눈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통상 이 그림에서 이 존재를 하와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와 아담이 서로 눈빛을 맞추고 있다. 즉 인간은 하느님의 피조물이면서 동시에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늘 어찌 보면 딴청을 부린다고는 할까요? 1차적인 관심사는 다른 인간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핀트의 어긋남, 이 시선의 어긋남 때문에 어찌 보면 죄라는 것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느님과 인간은 온전한 관계 안에서 창조를 이루었지만 늘 서로의 눈빛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잘 알 수 있겠죠. 대부분 하느님 믿고 지내다가 이따금 그분을 잠시 생각하고 그분과 눈빛을 맞추곤 하죠. 그러나 그분과 채널을 맞추는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죠. 보통은 우리 주변의 다른 동료 인간들에 대한 관심이 더 큰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신학철 교수가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라는 그림에서 발견한 한 가지 힌트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미국 세인트 존스 메디컬 센터의 그 프랭클린 메시버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1990년에 그 미국 의학 협회지에 발표한 글을 보게 되면 미켈란젤로가 그린 아담의 창조에서 하느님이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이 마치 인간의 그 두개골을 단면을 잘랐을 때 그 두개골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뇌의 마루엽과 관자엽을 나누는 띠고랑이죠. 요거 띠고랑은 조물주의 어깨를 가로지르며 윈팔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아래에 있는 천사의 엉덩이를 따라 연장되고 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이 녹색 스카프가 척추 동맥과 흡사하다라고 보죠. 일종의 뭐 신경세포 다발 같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뇌와 수체는 화면 하단에 이어지는 천사의 다리와 발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다.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뇌와 수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의 뇌의 단면 안에 잠겨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테두리도 붉은색으로 처리하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해부학에 능통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하느님성, 신성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드러난다. 신성의 가장 큰 특징은 지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켈란젤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이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와 흡사한 그림을 그렸던 사무엘 백의 그림을 갖고 2부에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